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다니엘서 11장은 바사 제국 말기부터 헬라 제국 시대까지 약 300년의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간기 역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와 헬라 제국의 왕들입니다. 앞으로 바사의 새 왕이 나타날 것이며 네 번째 왕은 매우 부유할 것이고 헬라 제국에 맞설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헬라 제국의 강력한 왕, 능력 있는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죽은 후 그 나라는 네 부분으로 나뉘고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쪽과 북쪽 왕국의 전쟁입니다. 능력 있는 왕, 그 이후에는 이제 세력이 나누어지는데요, 특별히 남과 북의 왕국이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측은 결혼 동맹을 시도도 해보지만 실패하고 이후에도 여러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35절까지는 북쪽 왕의 패배와 음모입니다. 북쪽 왕은 이제 교활한 계략으로 권력을 잡고 남쪽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에 45절까지는 최후의 북쪽 왕입니다. 마지막 때 북쪽 왕은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자신들의 신보다 높으며 또 자신을 신보다 높이고 또 여러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패망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실제 고대 근동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기 400년의 세월일 텐데요, 말라기에서 보면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직접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시죠. 그게 이제 400년인데요. 이 400년의 역사가 지금 다니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전 323년에서 200년까지 우리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의 갈등, 그 전쟁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의 왕은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 출발은 11장 3절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누굴까요?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는 영토를 확장해서 헬라, 그리스 문명을 자신이 정복한 피정복 국가에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전 323년 동방 원정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은 약 150년간 지속해서 나라를 지배합니다. 알렉산더는 천하의 영웅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4절에서처럼 자손들에게 그것을 이어주지 못하죠. 그리고 4명의 장수 위에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4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1일 통치로 갈 것인가, 여기서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입니다.
4명의 왕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남과 북, 이집트 중심, 시리아 중심 이 두 왕조의 싸움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150년의 전쟁사입니다. 그 1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가면서 빼앗기고 죽이고 치인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식량과 여자를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금오와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남쪽과 북쪽에서 이제 서로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데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밭에 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묻어준 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밭을 팠을 때 금화가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기에는요, 남방왕, 즉 프톨레미가 이제는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고 경제적으로도 나름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100년의 기간 중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제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그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어느 나라의 왕조를 통하여서 나라의 종교가 자유로웠고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방 선교 그리고 신약시대에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서먹해진 그런 시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삶. 본문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요,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이 이제는 셀류쿠스 왕조에게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톨레미 왕조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나름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역 그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증위하자 유대 종교의 억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1장 31절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죠. 대제사장직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또 헬라문의 강압적 강요가 일어났고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우고 유대 절기를 폐기했습니다. 종교적 관심을 중요시 여겼던 서기관들에게는요, 돼지고기를 먹이는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고 할례를 실시한 아이를 찾아내서 그 아이의 목을 베어서 엄마의 목에 거는 일까지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어쩌면 겨우겨우 껍데기는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변질되고 껍데기마저 썩어져 버리는 그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유대인 중에 순수한 신앙인들이 강압 통치에 맞서서 죽어갑니다.
이러한 저항이 주전 166년 제사장 마따디아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는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처절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라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와 같지 않기를, 더불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이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승리. 마지막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이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립이 되는 시발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준비의 단계에 오게 됩니다. 다니엘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종말론적 예언으로 전환이 됩니다. 미래의 왕, 세력들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티오크 4세 이후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보셨던 우리 10장 말씀과 이어져 오고 있고 내일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역사의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구나. 오늘 다니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역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비참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위에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